에베소 5장 계속해서 2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리의 무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순교하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에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또 목사도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든 겁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꼭 비운 놈이 있거든요. 정말 반받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자체도 불편하고 또 그런 사람 만날까봐 겁나고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장수 퀴즈 서세원이하고 신영경이하는 노인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자성어를 하는데 무슨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 뭘 모르니까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 왼수. 부부지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왼수. 아니 두 글자 나오면 네 글자니까 뭐라고 했어요? 평생 왼수. 이 부부 사이가 평생 왼수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부부가 서로 아끼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22절은 뭐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라. 남편이 미운데 어떻게 복종이 되나 이게. 연수도 아니고 평생 연수인데 저걸 어떻게 복종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 화목하고 행복하려니까, 행복하려면은, 이게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 맹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맥을 보면은 1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5장 18절 볼까요? 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 관계든지 뭐 친구 관계든지 사업 파트너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를 내려오는 그래도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 올라가는 거 미운 놈을 왼수를 사랑하는 거 저 왼수가 평생 왼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 충만해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이, 그죠?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가 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는 내 발 아래 있는 사람. 이게 뭐 이방인이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이런 현전이 곧 음행과 술수와 수군수군하고 당짓는 거, 음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 상태가 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천국이 없어.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 성령의 열매는 그건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성품이 변하는 거라. 그죠? 성품이 변하는 거야.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성품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은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글을 운전하면서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자기가 다른 걸 생각하니까 제 왼수를 어떻게 갚아줘야 되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수시로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 제발 집사님 잊어버리세요. 손에 보고 가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변하도록 좀 기도했어요. 저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이 험한 세상에서 상막한 이민사회에서 결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래 살면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상처와 이 상처와 독이 뿌리가 돼가지고 인간의 저 모양을 망가졌는데 말로는 뭐 교회 다닌다고 말로는 전도사 옆집 가면서 그죠? 저렇게 망가졌는데 마지막에 천국도 못 가고 악한 데 쓰임받아서 그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이거지. 그래서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이 성품을 바꾸는 거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어 하면은 이게 자존심 상하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되고 항복하는 것이 되고 살살 간을 보고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거 왼수지 왼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장자권을 뺏어간 놈이고 죽을 놈이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님 앞에 가면 죽을 것 같고 그죠? 차라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재산 다 갖다 주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와이프도 다 보내고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간사한 놈이라 이게.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가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가 살아남았어. 그죠? 하나님 얼굴을 뵈면은 죽음인데 살아남은 거라.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죠? 번뇌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라. 그 다음에 형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저히 해야 할 수가 없고 용서도 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니까 그래요? 형님이 그 무섭던 형님이 바뀌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 바다에 엎드리면은 이렇게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는 거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저 왼수 같은 놈과 화해하게 되고 도저히 정말 이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런 사람, 그죠? 이제 끝장이다, 갈라서겠다 하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왼수 같은 놈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거 이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펌핑하는 거 뭐예요? 양수기라고 하나요? 양수기. 이걸 물을 풀릴 수가 있는 거죠. 물을 거꾸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 강물도 말려요. 그죠? 그 성경의 그 모든 원문을 잘 비교해보면요.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원빙을 해 다른 데로 보내버린 겁니다. 강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으면 터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양수기로 원빙을 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과 지건들게 할 수 있다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물도 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에베소서를 남녀의 그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자, 결혼, 저 왼수를 만났어요. 내 신세가 이 모양이 됐고,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키도 작지, 능력도 없지, 돈도 못 벌지. 예? 30년이는 훨씬 넘었는데, 아이까지 저 모양이지.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도저히 뭡니까? 복종, 종견, 말도 안 되네, 말도. 예. 밥도 해주기 싫고, 빨래도 해주기 싫고,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불편해. 각방 쓴 지는 오래됐어. 목사님 지금 제 말씀하시죠? 내 얘기하는 거지 뭐. 내 스토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꼭 내 얘기지.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물이 되니 그리스도께 교회의 물이 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 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이. 헤드. 이 물이란 건, 자, 아내의 물이가 남편이 되는 거죠. 헤드다.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물이면 나머지는 몸이지. 아내는 몸이지. 지체. 예? 몸이잖아요. 자, 무리가 있고 몸이 있어. 자, 무리가 없으면 뭡니까? 무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예? 무리가 없다. 이거 괴물이지.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머리를 냈는데 몸이 없어. 이거 괴물이에요. 그래서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리더십이에요. 질서에 관한 문제, 질서. 자, 머리가 우울하다, 몸이, 아니면, 여기가 우울하고, 여기는 낮다. 높고 낮고, 이 차이가 아니라, 이죠. 리더십에 관한 문제고, 질서에 관한 문제고. 자, 여러분,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삼경이 나오잖아요. 예? 자, 몸은 몸뚱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갈라야 되거든요. 하나를 죽이든 없애든지 갈라야 돼. 두 개 되면 안 돼. 이 삼각경기가 발 묶어가지고, 예? 그 운동 경기 때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둘을 발을 한쪽을 묶어. 그러면 같이 발을 맞춰봐야 돼. 그런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훈련이 정말 필요해. 손발이 호흡이 짝짝 맞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거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안 맞죠. 또 숨도 호흡이나 발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할 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머리가 두 개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드래곤. 자, 용이 뭡니까? 머리가 7개라. 이 뱀이 머리가 7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7개나 되는데 이 비를 맞출 방법도 없고요. 마귀란 놈은 뭡니까? 결국 머리가 많아가지고 뒤죽박죽이고 맨날 거짓말이고 혼란스럽고 그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 충만하면은 부부가 피차 복종할 수 있어. 그죠?
아내가 몸 잔소리 아무리 해도 들어줘야지. 끝까지 들어줘야지.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아내 역시 뭡니까? 또 들어줘야지.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리더십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죠? 높다가 아니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줄 때, 그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지. 지 얘기만 맨날 떠들고 밤낮으로 잔소리하고 이러면은 뭡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가정이 맨날 불화가 생기고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러면 뭡니까? 그 가정은 질서가 세워져요.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거죠. 자, 남자는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여자는 남자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남편이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이 얘기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주님이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요. 교회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은 뭐냐.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남자는 아내 얘기를 듣고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피차 복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냐.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 어째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죠? 저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남편 역시 아내를 볼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아내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다. 그렇죠? 창세기에는 뭐라 그래요? 자, 창세기에서는 아내를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이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 돕는 배필. 에게드란 말. 이게 뭐냐면은 에게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복이고 기적이에요. 그렇죠? 자,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 에게드가 돕는 배필, 그죠? 돕는 배필.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우십니다.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있어구나.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지으신 거죠. 돕는 배필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자,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에덴의 뜻은 뭐냐? 이 낙원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라 이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해함과 상함이 없는 정말로 기가 막힌 동산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에덴에서 낙원의 삶을 살아라, 천국처럼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살라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살지만은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못했어. 왜? 짝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짓고 나니까 되게요. 아담이 너무너무 해피한 거야. 그때부터 에덴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낙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에덴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와를 보고 나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로소 에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뭡니까? 저희 아내를 보면은 바로 내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면은 내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목적이 뭐예요? 행복에 살기 위해서죠. 행복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행복에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뭡니까? 교회 생활은 뭐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돈 들어가고 손해보고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자,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출가한 딸이 이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부모의 근심이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결혼이 깨져가 집에 들어왔다. 부모는 늘 근심이죠. 그 아이를 또 할머니가 키워야 되지. 이 근심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은 부모도 역시 행복한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머리,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가정의 머리도 뭡니까? 남편이라는 얘기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주님이 리더십이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나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될 때,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될 때에 교회가 행복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시험의 음성이 들리고 하면 뭡니까?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목사나 장로들이 개인 욕심 부리고 파가 갈라지고 머리가 2개 되고 3개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면 지옥같이 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행복하고 목회가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신나고 더 좋은 일이 없어. 정말 행복해. 그런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저 교회는 큰데 우리 교회는 좀 저쪽 교회는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나는 이 모양 이러면 뭡니까?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교회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기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도 복종하고 우리 자녀들도 복종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복종할 수가 있어. 피차 복종을 하는 거죠. 누가 잘났다 누가 크다 이게 아니고 바로 리더십, 주님이 머리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 뭐 내가 본 천국 간증하고 뭐 병 나은 걸 간증하고 자녀가 성공을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 믿음이 큰 기적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기적은 뭐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게 큰 기적이라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생것을 묻을 때 아장아장 그럴 때 엄마 아빠 할 때 날 세운 줄 모르죠. 그것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귀한 남편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참된 행복을 알고 인생을 아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애 안 낳으려고 그래. 이게 뭐냐? 이 창조의 비밀,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결혼해가지고 궁상 밖에 살고 애 키워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싫다. 나는 그런 수고하기 싫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 싫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내 인생 내 혼자 엔조이로 살겠다.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짝주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애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적을 찾지 말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움을 차버리고 거기에 어디서 다른 무슨 도움을 얻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했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아담이 있고 이브가 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치어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중요할까요? 이브가 중요할까요? 이브. 아담이 중요하겠죠. 뽑았어. 아담이 머리니까 이브가 중요하죠. 목적은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브죠. 역시 사모님 아주 착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뭡니까?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생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 예수님이 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러면은 주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교회를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사실 엄청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몰라. 주님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 주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한 번도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난리 부리는데 사실은 뭐냐?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목적인 지신 목적이 교회 때문이니까. 그래 우리가 행복에 사는 길, 복받는 길이 뭘까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렇죠? 자,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겁니까? 아담을 죽였다는 얘기죠. 아담을 죽여서 그 갈비뼈를 치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티끌로 먼지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만든 재료가 달라요. 고급 재료죠. 고급진 재료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거죠. 하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천국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위에서 흐르는데 거꾸로 흐르기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세우는 것보다 부수는 것도 좋아해.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품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아담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머리가 스마트하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어 같이 먹자고 꼬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담이 하와 같이 그걸 먹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애들에서 안 쫓겨났을 텐데 왜 그걸 왜 먹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이게 완전 푼수 같은 놈이고 완전히 애착하고 공책하고 그래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아와의 유혹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어야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래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사람 그렇잖아요. 금단의 열매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 그 로고 사과 한 입 베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가 한 입 베물었어. 이 선악과 상징 아닙니까? 범죄한가. 그런데 자, 남편이 뭘 하면은 도둑질하면 아내는 뭘 해야 돼? 마음을 봐야지. 남편 부부는 열심히 동체라. 같이 가주는 거죠. 아내가 뭘 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않으면 같이 먹어야지. 먹고 죽을지언정 먹어야지.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얘기를 들어주라는 얘기죠.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아담이 죽을 줄 알면서 이걸 먹었다. 이거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된 것이고, 부부가 하나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남자도 우울증 빠진 사람 많아요. 우울증 많아요. 밤에 잠 못 자고 벌떡벌떡 깨고. 왜 그럽니까? 존재감 상실이거든. 자존감이 없어졌어. 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밥도 안 해주고, 아래층 게려져서 맨날 담배나 뻑뻑뻑 피고 놀러도 못 가고 밥도 못 사먹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지경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개무시하니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밖에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기가 죽어서 못해. 또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등신 같은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망나니가 되죠. 여러분 그 이웅평 씨라고 김웅룡이 천재 IQ 뭐 210이라는 뭐 세계 기록이라네요. IQ 210. 지금도 영향력이 있답니다. 최근에도 나와요. TV에 나온 거 네, 유튜브 한번 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답니다. 걔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3살 때 뭐 대학 전강생이 되고 10살 때 나사에 가서 무슨 연구원을 일하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무기지죠.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는 김웅룡 씨가 미국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대요. 식당도 가라고 화장실도 가라고 어린애가 10살짜리 애가 거기 가가지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이 자존감이 상실된 거라. 부모님이 같이 와 있으면은 걔가 좀 대성을 했겠죠. 결국 17살 때가 돌아오고 말았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수능을 치는데 수능 시험이 자기는 천재니까 불과 3살, 4살 때 수학 대학 교수도 못 푸는 문제 학과 풀어보려 했는데 수능을 치는 수능이 그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공식을 다 증명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수학 천재가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 상실이거든,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안 버려. 왜? 바로 내 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내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귀하게 가치를 높여주는데 나 스스로 친구가 누가 뭐라 했다고 와이프가 뭐라 했다고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동식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그를 통해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내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인정하는데 왜? 내가 엉뚱한 데 휩쓸려가지고 싸움 막 일어나고 개무시하고 중매사네 왜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이불 하와 때문이다. 하와가 더 귀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교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교회고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교회이고 이 교회를 하나님 이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해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가 이 낯선 땅에 광야 같은 이민 세상에 와가지고 비실비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하고 교회에도 행복하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세 천국은 없다. 성령 충만한 자, 영적인 체험을 가진 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난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가능하다. 우리 찬송하게 갑시다. 208장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늘
바울이 놀라운 이상 중에 깨달이 놀라운 비밀, 결혼의 비밀,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그 감격이 바로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이 험악한 이민사회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원만을 다 한날지라도 주님 내 편이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가치관, 자존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그 엄청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